제가 구독하고 있던 한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다루던 시리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형수 열전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들의 그 죄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매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어서 제가 이걸 읽고 있으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보통 그 말을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고민과 분별력 없이 본인이 가진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나요? 자기 본능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서는 도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혹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인간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존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영이신 하나님과 닮아 있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며 끊이지 않고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리하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테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추악한 이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를 느끼는 우리도요, 결국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정도가 덜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죄를 짓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도요,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나요? 어떤 내용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분노를 조절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엄청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나타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로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또 하나는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자, 경건하지 않음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좀 내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왜 지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역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죠?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저를 속상하게 만든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그냥 폐기 처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심판을 받는다니? 좀 억울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조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가득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2003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게놈 프로젝트? 예, 무슨 놈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놈 프로젝트.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DNA를 해독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아주 큰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DNA가 뭐죠? DNA?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DNA?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이 DNA 안에 인간의 생물학적인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03년에 이 DNA의 구조를 밝혀낸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 지도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과학자가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사진 띄워, 이분이에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학자인데요.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DNA를 연구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DNA를 연구하고 파헤쳐 보니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해서 이것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쓴 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신의 언어.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언어에 가깝고 결국에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한 설계의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 창조물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무신론자들에게, 오히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자신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DNA 연구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대자연을 쫙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가보셔서, 자,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대자연 많이 보지 못했는데, 딱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좋지만 또 장엄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우리 또 항상 부르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DNA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아주 작은 미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 이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반드시 계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에 자기 자신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만물들을 보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찾고 구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그 눈이 어두워져서 장엄하고 정교한 이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이미 살펴본 대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예요. 반면에 불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하나로 엮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설명하죠? 결국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와 악한 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와 악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인간 군상 속에서 나도 그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갖고 싶은 전자기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렴하게 이제 공동구매를 한다는 사이트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공동 이 구매도 이미 한 차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 물건 잘 받았다, 싸게 잘 샀네요, 막 이렇게 글도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안심, 이제 2차 공부한다길래 저도 안심하고 열심히 모았던 돈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을 보냈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아무리 기다려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낸 그 돈, 물건도 못 받았고 돈도 못 받았으니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물론 이제 돈 50만 원이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여러분, 돈을 한번 사기를 당해 보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그 돈을 떼어간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사기꾼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참 컸지만 저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컸어요. 저 자신에 대한 자책.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사기를 당했지? 조금만 내가 더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봤으면 이런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에 대한 자책, 후회, 원망의 마음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또한 내가 참 바보 같다, 내가 참 바보 같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좀 잘못했죠. 하지만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기야말로, 진짜 다른 범죄도 참 나쁘지만 이 사기야말로 정말 나쁜 범죄구나,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50만 원의 소액을 잃은 그런 사기를 당한 것일 뿐이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을 모은 전 재산, 그것을, 전세 자금을 한순간에 떼어먹고 나 몰라라 하는 전세 사기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사기치고서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사기꾼들은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억울하다 그래, 자기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기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남의 돈을 빼앗는 일도 있지만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많은 것들을 빼앗는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심하게 괴롭혀서 그 사람의 정신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한번 보십시오. 몇몇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욕심과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죽거나 다친 러시아 군인만 60만 명이래요. 사상자가 60만 명.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전 6만 명도 많다고 할 판인데 60만 명 사상자가. 러시아만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이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까운 젊은 목숨이 100만 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혹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함께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로 반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의 종교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온라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요, 한국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요, 1조 4천억이래요. 점술 시장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이것을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10살부터 39살의 이 남녀 인구로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요, 한 사람당 8만 3천 원을 소비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8만 3천 원.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잡혀진 이제 매출을 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현금 거래 같은 거는 또 우리가 밝힐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규모는요, 이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점술 시장은 이제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무당 앞에서 이렇게 빌고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찾는 이 점술은 뭐냐면요, 뭐 타로, 이제 그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점술가와 상담을 하는 언택트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술가와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러한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AI 시장조사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주와 관련돼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이렇게 이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언급된 단어, 뭐가 가장 가운데 떡하니 있으면 뭐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좋다, 좋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데. 좋다, 강하다, 신기하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들이 붙들고자 하는 온갖 우상과 귀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이런 점술과 귀신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대에서 여전히 가장 큰 우상은 역시 돈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신처럼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뿐 아니죠. 세상의 권력과 안정에 대한 욕구와 성과 쾌락과 수많은 것들이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면서 섬기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온갖 우상들, 죽으면 썩어질 것들, 곧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마음 아파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악들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에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마음 아파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안타까워하죠.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현상 자체를 보며 아파하고 이 일을 당한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죄악되고 병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손 위에 들림 쓰임 받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한 사람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에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지는 그러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삶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어둡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 죄의 대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병들어가는 이 땅,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 되는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지만 또한 이 땅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빛으로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도와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이 진노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